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함께 거할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숙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것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꿈이 깨져버렸죠. 동행이 파행이 되어버렸죠. 그러더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동행이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했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형제간의 동행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동행 쉽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동행도 쉽지 않고 형제와 형제의 동행이 쉽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보내주었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정확하게 못 봤는데 1인 가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48%. 혼자 사는 가구의 수가 48%.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와 30대. 30대는 동행이 싫다는 거예요. 결혼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기 낳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대가 결혼을 기피하니까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많아지죠. 또 물론 결혼을 했다가도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60대가 그리 많다네요. 60대 이상이. 여러분,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동행하고 싶은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같은 날 같이 죽자. 한 시간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더냐고요. 동행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모습.
창조적이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가치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다니까요. 인간은 원숭이 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한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시는 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육체에, 그들의 관계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너희가 없으니까 나는 좋더라,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이 고통, 수고, 눈물, 죽음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 그들을,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니 정확한 번역은 그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사장에 보니까 번성에 갔어요. 도시도 만들었어요. 무기도 만들었어요. 문화도 발전시켰어요. 목축업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사장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시 동침하게 하셔서 셋을 주시면서, 셋을 통해 아기 하나가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에노스라.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가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가인의 후손 속에서는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 에노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에노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자를 이 땅에 생산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은 이야기가 똑같아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969년인가 살고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980년, 6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래.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그래. 여러분,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왜 그렇게 900년, 800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 거예요. 또 9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해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래도 나와 동행하는 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21절에 들어오면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는 오래 살지 않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짧게 살았죠. 900년 산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죠. 그런데 5장 전체를 통해서 살고 낳고 죽는데,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 그리고 그와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믿음이란 말과 유사어,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더라.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았더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문화와 그런 대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이 쉬웠다면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파경을 했겠습니까? 파행을 했겠냐고요. 동행이 쉬웠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깨졌겠냐고요.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욕골났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동행이 쉽지 않았고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기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무드셀라에게는, 아니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오늘 창세기에는 그걸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에녹에게 나도 후손을 갖고 싶은데, 나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혹 한나처럼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그랬던 에녹이 어느 날 이런 믿음이 생겼을런지 모르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나는 믿고 있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내 후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 모른다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에도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라면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만한 분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무드셀라를 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일생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한다? 쉬운 것 아니었지만 오늘 성경은 끝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을 보면 마음이 기쁘셨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드셀라를 낳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그 응답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기뻤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는 근심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근심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적 믿음 위에 감성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 감성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가?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감정까지 가지고 있는 건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성적 믿음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의지적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겠죠. 불안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었겠죠.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아들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감성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판단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오면
오늘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과 여러분 같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퀴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 감성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 감동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집정이 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걸 행동으로 옮겨 놓았더니 말씀은 실체가 되고 말씀은 역사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지.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겠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건 난 안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 내릴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제가 어느 친구는 아니에요. 저 한참 후배예요. 이 친구하고 이제 교제한 지가 2년쯤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좀 잘하면 좋겠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손해인데요? 제가 손해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너하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결심을 내렸어요. 내가 너하고는 이제 동행 안 해야 되겠다. 너는 나에게 좌뇌로 다가오는구나. 계산으로, 수학적 계산으로, 손익 계산으로 다가오는구나. 나는 너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어. 난 너의 비전을 보고, 난 너의 미래를 보고 다가갔어.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을 접었어요. 여러분, 왜 동행이 깨져요? 계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 가정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세계에서 3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지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잖아요. 어쩌면 이제는 그게 흉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 왜 결혼 전에 카드비 300만 원 있는 거 얘기 안 했어? 그게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부가 같이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 건 남편 거, 아내 건 아내 거, 통장이 따로 있다네요. 그리고 공동경비를 얼마씩 통장에 넣고 같이 쓴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연봉이 좀 올라가서. 그러면서 그런 대로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학교하면서 너희들도 통장 따로 쓰냐? 그랬더니 안 그런데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친정 갈 때 5만 원 썼는데 왜 시댁 갈 때 10만 원 썼지? 이러고 싸운다네. 그게 이혼 이유래요. 예? 계산하다가 손익 계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손익 계산하면서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은요 엄청난 손해죠. 저는 창세기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비참해 보이셨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무슨 손해예요 이게? 응? 지가 만든 게 하나나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손 아까먹고 떠나버렸잖아요. 응? 그렇게 많은 인간이 태어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낳고 죽었지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육정에 가면 그렇게 많은 인간이 있었지만 노아 외에는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비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되면요, 하나님의 심정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알죠.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 됐다고 얘기해서. 제 아내가 어제 손주 녀석을 보러 갔다 왔는데, 손주가 똥을 싸니까 두 내외가 그냥 화장실로 가서 그걸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똥을 만지면서도 좋으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게 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날 닮은 이 녀석을 낳아서 나와 동행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계산하고 냄새난다 그래서 싫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컸다고 이제는 계산하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 끝났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목사님, 자기가 뭐라고 엄마라고 잔소리했더니 이제는 엄마를 세워놓고 3시간 동안 따지더래요. 엄마 나 18세 넘었어.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응?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일견 옳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마는, 그러니까 부모지만 내가 이 자식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셨으면 그를 막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땅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넘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라이브로 보여주신 거 있어요. 변화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너희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잖아. 나와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었어. 엘리야,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서도 동행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동행하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상 주신다는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결론이 나면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계산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낚시바늘이에요. 낚시바늘 던져보세요. 고래가 끌려오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손을 들고 축복하셨던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과의 동행이 이 땅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땅 떠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동행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동행을 잃어버렸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에녹.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동행자가 되었더라. 이 땅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